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절기 때마다 항상 이 성탄의 메시지나 부활의 메시지나 매번 반복되는 절기 메시지는 설교자로서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또 유익이 된다는 것은 그 같은 사건을 또 여러 모양으로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탄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믿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증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됨을 증거한다는 거죠. 우리 이거를 성경의 자증이다 그럽니다. 그런 중에 하나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무엇보다도 성경이 66권이지만 사실은 한 권의 이야기 같은 통일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각각의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로 수렴되는 거죠. 또 하나의 어떤 내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예수님 곧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겠어요? 오늘 좀 PPT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설교 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여기서 이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의 26절 이하에도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일깨워 주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처럼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 그 자신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최초의 복음 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인 가운데서 나심으로 때가 참에 여인 가운데 나심으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성취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그런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 이 53장을 보게 되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치밀한 계획과 경륜을 세워가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결국 이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계획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작정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53장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나 앞으로나 어떻게 반응할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그 증거를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누가 믿었느냐? 누가 그 구원, 팔로 상징되어진 것은 권능을 말하죠. 그 구원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말하며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일 것입니다. 전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죠. 특별히 전한 것은 들은 것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참 묘하죠.
전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듣는다라는 단어로도 같이 표현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야겠죠. 또 바르게 들어야 또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맡기셨고 전하게 하셨는데 반응이 어떠냐?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 믿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할 만큼 외면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수사의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문의 형식으로 말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죠. 3절에 보게 되면은 멸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딱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과정 속에 이사야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바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증거를 들은 자뿐만 아니라 이 증거를 전하는 자들의 반응도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설교는 어떻게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구원자로 오실 그분, 구원자이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정작 그 우리도 기이 여기지 않았대. 기이 여기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크리스마스 말의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 날을 우리가 메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기뻐하냐는 거예요. 각자마다 이유가 다르죠. 드디어 우리 이날 우리 여행 가기로 했어.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등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날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여야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도 그 복음을 가진 자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누가 믿겠느냐라는 그 그룹과는 분명 다르지만 그렇다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리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이해가 되십니까?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을 멸시하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온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하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이 질문 앞에는 사실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이 성탄절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작 그럼 전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늘 점검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믿는 신자답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다룹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루더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자다움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뭔 모를 때는 세상이 바꾸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이 들어 늙어보니 결국 기도가 바뀌더라. 주님, 세상은 놔두고요. 저라도 좀 바꿔주십시오. 증거하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메시아를 기이 여기지 않는 온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기이 여기지 않는다고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아침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멋있지 않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그걸 말하고자 하실 건가요? 이사야가 700년 전부터 얘들아 예수님 그렇게 잘생긴 분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은 외모와 분위기를 말하면서 담고 있는 내용은 뭐죠? 그 보여지는 조건 때문에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다 이 말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들의 입장에서 기대 이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지금 기준이 철저히 누가 볼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가끔 말도 안 되는 이해를,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너는 그게 그렇게 좋니? 너무 좋아. 99명은 야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 한 명은 눈에 뭐가 씌었는지 좋대요. 각자의 기준에 볼 때 아름다운 거죠. 바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고민할 부분인 겁니다. 이 말은 외모적인 조건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좁혀보죠.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기대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겁니다. 원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게 기대죠.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들의 기대감은 뭐였냐면 억압받는 자신들의 처지에서 구원해줄 멋진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자신들을 건져줄 그 누군가를 기다렸던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빛나게 해줄 능력자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이 오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땠죠?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초라한 베들레헴 한 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작년도 기도하셨지만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또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잠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외면받았던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분명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임금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그들의 기대대로 임금 되기를 거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 보신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들었습니까? 억지로. 이 말은 예수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분노가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분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너무 거칠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박히신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분노에 이끌려 못 박히신 그 자리가 그들의 기대가 꺾인 그 자리가 역으로 그들의 생명을 주시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던 그 과정들이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살리는 과정이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를 모르죠. 그러면서 조금 머리가 크면 그런 말을 해요. 아빠는 어렸을 때 저만 할 때 어떠셨는데요? 권위의 흠집을 내려고 그러죠.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주 그냥 시시콜콜까지 얘기해버려가지고 제가 난감할 때가 많아요. 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준이한테 하셨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순간 권위가 상실되어서 움찔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 다치 차리고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기대가 꺾여 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정작 그 자신을 내어준 자리는 그 분노한 그들을 살리는 자리였다는 게 우리에게 시사받아 볼까요? 성탄의 이 아침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기대와 소원함에 묶어두려 하거나 제한하려면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높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줍게 내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그럴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강의를 끝냈는데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아닌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요.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어떻게 보면 우상을 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뭐죠? 세상 우상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그 세상 신 정도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화하는 목적의 마음의 중심의 내용은 뭐죠? 인간이 어떤 신을 형상화한다는 것이 갖는 내용적 의미는 뭡니까? 그 동기가 뭐죠? 신을 어딘가에 고정해 놓고 조정하며 통제하는 거죠. 신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불안하지 않아야 되니까 항상 그곳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곳에 묶어두고 원하는 목적을 위해 신의 능력을 통제하겠다는 욕망이 형상화된 우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을 형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10계명, 2계명에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걸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심을 신뢰하고 또한 내게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 뜻하신 바는 선하심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거죠. 다시 말해 기대가 꺾인 그 자리가 우리에게 당장 낙심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필요를 더 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헤아려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합력하신다. 모든 인생의 지류를 묶어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거고 그때 그 방향은 우리 존재의 거룩이며 그 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걷는 온갖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는 약재료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겐 그늘 되어지고 누군가에겐 또 다른 손길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고 내가 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더 보게 되면 보통 번역된 말을 보면 모든 것이니까 주어가 뭐로 와닿으세요, 여러분? 주어는 보통 보조사가 뭐가 들어갑니까? 이, 은는 이가, 그죠? 여러분, 아침 많이 힘드시죠? 오늘 주일 아니에요. 월요일 성탄 감사예요. 영어로 보면 구조가 분명히 들어가는데요. 주어가 뭐냐면 God이에요. God works.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끌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료 삼아 굿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이거를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대가 꺾일 때 분노는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야만 그대로 되어야만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극한의 분노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향이 계획과 뜻 안에서 뭔가 깔끔하게 이루어진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변경이 들어오면 뭐하죠? 내적 분노가 확 일어나요.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신앙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어야 좋다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타난 걸까요? 근데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굵은 글씨만요.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더 선하다는 것을 알고 그 거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참 늘 은혜가 돼서 되새기는 말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교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정말 그것을 원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정작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쓸만한 사람들로 준비된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도리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음받았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라는 질문 앞에 말할 수 있는 신앙적인 답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십자가의 스피릿 아닙니까? 십자가의 스피릿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여러분 막연하지 않고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 앞에 나를 무릎 꿇히는 거죠.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자는 말을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기대와 소원함을 갖는 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기대대로만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를 가두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위치는 항복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위치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의미를 분명히 안다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죠?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원대로 사는 것을 기쁨 삼겠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는 모든 말들이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뭘 떠오르세요? 물론 가장 핵심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신 그 존재가 여러 모양으로 뿜어내고 있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그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품을 수 없는 것이죠. 성탄의 은혜가 뭡니까? 이러다 말 인생들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끝낼 인생들을 불러 정신 차리게 하셔서 너희들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영원에 잇대어 살도록 하신 거죠. 한없이 부었는데 결국 남는 게 없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신앙의 기쁨은 뭐고 감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혹 하더라도 내가 주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쌓여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 안의 교회의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원대로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원대로 되어진 내 인생됨을 기뻐하겠습니다. 왜?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니까. 내 기대도 되지 않는 현실에 괴로움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만 되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나는 자유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나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는 자유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명예요, 영광이 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